오늘 함께 읽은 말씀, 특히 8절, 9절 말씀은 성경에서 구원의 원리를 밝혀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평소에 잘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인데 어떻게 그것이 선물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나인데 어떻게 믿음이 선물이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두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믿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유이자 원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된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이끌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두고 그러니까 믿고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때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때문에 가만히 놓아두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주는데 너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에 의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특별히 이쁨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도무지 이뻐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간사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은 인물의 전형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에 반해 에서는 사람이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적절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고 에서는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누구를 구원해 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자랑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는 이 문제를 더욱 확실히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람들이 그러면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맘대로면 우리가 잘해봐야 틀린 것이 아닌가? 창세 전부터 선택되어 있다면 잘 사나 못 사나 마찬가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물으시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바울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창조주가 불의해서 악인을 천국 보내고 의인을 지옥 보낸다 해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이상한 신들이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도 그 신을 믿고 모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따지고 묻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십니다. 각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잘못을 만들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주무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여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우리가 어찌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정죄받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믿음은 바로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서 내가 안아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아준 행위의 원인은 사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안아줄 때는 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안아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선택하신 자녀를 때가 되어 구원하실 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고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게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약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거든 한번 안 믿어보려고 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잠깐 의심의 바람이 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잘 믿다가 중간에 미끄러지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어보려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변질되지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거두어가 버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구원의 수단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그 증거로 눈에서 빛이 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등에다가 날개를 달아주신다든지 하지 않고 왜 굳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 믿으면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다든지 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는 이 인격적 신뢰와 소통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의 죄를 고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발벗고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목숨을 거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성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목숨을 거셨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함에 마땅함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보다도 우리 자신의 세속적 이익에 관심을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지루하고 뚱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왜 성령의 열매는 꼭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입니까? 바로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 많은 잘못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작은 문제도 큰 잘못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교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요소가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단지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께만 둠으로써 어떤 입이라도 자랑하고 떠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설교 첫머리에 믿을 때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이 선물이 되는가?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가 하고 던진 질문에 이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의해야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믿는다는 행위를 지시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심어주는 어떤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천재다, 날 때부터 착했다 하는 말을 간혹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천재이거나 아니면 착한 것은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착해지려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 속에 장착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떤 천재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천재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착한 모습을 나타내기 이전에 그 사람 속에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재창조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혼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성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신실함 혹은 충성됨, 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와는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성품이나 성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믿는다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의하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구원하셨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는 사람이 선한 성품과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실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 안에서 날마다 힘써 거룩한 열매를 맺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와의 관계에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진실한 또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